땅굴만 맞고 돌아가는 불쌍한 영혼, 예비하는 척하는 영혼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모시고 가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씀으로 저희를 만나 주옵소서. 호산나 우리를 말씀으로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1장 1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길기 때문에 우리 국문과 알아가지고 역대상 21장 전체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에 결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나이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소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을 불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의 하나님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내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라 하신지라. 다시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4일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 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일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라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리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 타작 마당에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 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의 장로와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에 땅을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게 아니나이까. 범죄하여 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에 올라가여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에 갓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그때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네 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의 오르난에게 나아가매 오르난이 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 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러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이니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턱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나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이때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날의 타작 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더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 번제단이 그때의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며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예배가 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고 중동의 그 작은 강원도만한 나라가 몇십 배, 몇백 배 되는 나라를 전부 호령하고 있는 정말 만사가 형통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어느 날 생각하기를 야, 어떻게 내가 이렇게 큰 나라를 이루었고 이렇게 많은 백성들이 늘어났나, 이 백성의 수가 궁금해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아니 왕이 백성의 숫자를 쉬는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게 이해가 되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사건이 사무엘하 24장에도 이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두 말씀을 보면 숫자를 센 것이 잘못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사단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사단이 일어나서 다윗 왕에게 어려움을 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윗 왕을 충동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숫자를 세서 잘못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어느 날 있었는데 머릿속에서 갑자기 야, 이 백성의 군대의 숫자가 궁금하다. 즉 군대의 숫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만큼 강하다, 내가 이만큼 큰 나라를 만들었다, 내가가 살아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을 때 다윗이 대단해서 왕으로 삼으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다윗을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다윗을 사용하셨는데 다윗이 이제 형통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내 힘이, 내가, 내 나라가. 근데 원래 그가 그렇지 않았는데 사단이 일어났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왜 사단이 그 전까지 안 일어났다가 갑자기 다윗에게 그런 마음을 주었느냐? 오늘 21장 29절 30절에 답이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100번이 훨씬 넘게 읽었는데 이런 구절이 있었다는 걸 제가 어제 보고 너무 놀라서, 자 29절 시작.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르쳐주시고 하나님 이쪽으로 갈까요 저쪽으로 갈까요 할 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응답하셨는데 지금 다윗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께 묻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 다윗의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예배에 실패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예배에 실패하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이제 사단이 일어나고 사단이 틈을 탄다고 해요.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는 사람 중에 몸뚱아리만 오고 또 교회만 나왔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성지순례 2번을 보내주셔서 제가 성지순례를 안 갔다 왔다고 하면 이걸 깨닫지 못했을 텐데 뭘 깨달았냐면 원래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 실로라고 하는 사무엘의 고향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죽은 다음에 이 성막이 흐지부지 되고 어디로 갔냐면 기브온 산당이라고 이스라엘의 북쪽에 한참 북쪽에 평지에 버려지다시피 하나님의 성막이 거기에 놓여있게 되는 거예요. 즉 사무엘이 죽자 다윗이 왕이 됐더라도 하나님의 전을 살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다 보니까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다윗도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셨다는, 즉 예배에 실패한 이스라엘, 예배에 소홀한 다윗, 그때의 사단이 일어났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이냐? 교회에 나와서 앉아서 찬송 부르고 가는 게 아니라 이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배 말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길래 우리가 목숨을 걸고 먼 데서 그 수고를 하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오는 거예요. 즉 예배에 실패하면 사단이 틈타게 되고 범죄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예배에 성공하게 되면 오늘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말씀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려고요.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막혔던 것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예배에 실패하고 다윗이 예배에 실패하니까 사단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군대를 일으키거나 어떤 사람을 일으킨 게 아니라 다윗의 생각에 틈을 타게 됩니다. 그 생각에는 내 생각이 있고 사단의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 안에 같이 노는데 어떨 때는 이게 내 생각이지만 어떨 때는 내 생각인 줄 알았는데 사단이 속닥해서 아 맞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 이게 좋은 방법이다. 즉 사단이 주는 생각들은 대단한 것 같고 확실한 것 같고 한 방이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절대적인 것. 그게 선악과를 먹으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처럼 생각을 줄 때 기가 막히다. 이런 것들은 영적으로 보면 사단이 주는 생각일 수도 있다. 물론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기가 막힌 걸 깨달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 영광, 나를 위해서 기가 막히다. 내 주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사단이 주는 생각일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그 숫자를 셀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시고 다윗은 왕이신 하나님의 수종자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하면 되는 집사와 같은 역할, 청지기 같은 역할을 하면 되는데 내가 나의 군대를 그러니까 이 숫자를 세면 자기의 영광이 올라가기 때문에 자기 생각인 줄 알았는데 사단의 생각이에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 예수님의 생각, 성령님의 생각은 기가 막히다, 대단하다 이렇게 역사하시지 않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근데 물어보시지만 그게 싫고 나한테는 손해나고 하나님한테는 물론 좋지만 난 피곤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마귀의 생각과 내 생각을 구분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야 이거 하면 좋겠다. 이거 하면 나에게 대박이겠다. 주로 사단이 나를 유혹하는 방법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는 이게 성경대로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데 어떻겠니? 이렇게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신다. 네, 이 다윗은 하나님과의 예배가 폐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아예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해서 막으시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들으니까 누구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사단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뭐냐?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러 나오는 거예요. 예배가 폐해진 사람, 예배에 실패한 사람, 교회에 자꾸 출석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되면 누구의 은혜가 이제 오게 되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가 오게 되는 거예요. 자, 자기는 이 숫자 세는 게 대단한 줄 알고 숫자를 셌는데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는 마귀가 다윗의 생각을 통해서 공격했다는 거죠. 자, 그러자 요압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숫자 셀 필요 없어요. 다 당신의 군대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요압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왕이시여, 하나님이 이 나라의 왕이시고 우리는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애굽에서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이 큰 나라가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만 의지하셔야 됩니다. 왕이시여. 근데 요압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 성경엔 요압을 악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결국은 요압은 다윗의 유언에 따라 솔로몬에 의해서 이렇게 죽게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예배가 폐해지고 성도들에게 은혜가 없어지고 백성들에게 은혜가 없어지고 왕도 은혜가 없으니까 그의 충신인 요압도 은혜가 없으니까 인간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숫자 안 세도 됩니다. 여러분 예배가 폐하게 되면 나도 우리 가정도 교회도 우리 나라도 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이렇게 형통하고 그 한강의 기적을 이룬 것은 우리가 하나님 잘 믿었어요. 하나님 섬겨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오게 하셨어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놓아버리고 기도줄 놓아버리면 우리나라가 갈 곳은 옛날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내리도록 무릎 꿇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다윗은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듣게 되니까 자꾸 우기는 거예요. 왕의 명령이다. 가서 숫자를 세라. 즉 마귀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공격하는 마귀의 생각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빨리 속전속결, 자기도 힘들고 일하는 사람도 힘들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는 나도 좋고 상대방도 좋고 다 좋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가를 보시는 것은 간단해요. 나도 좋고 상대방도 좋고 교회도 좋고 목사님도 좋고 성도도 좋고 사장님도 좋고 다 좋으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마귀는 나는 좋지만 다른 사람은 싹 손해보게 하고, 아니면 다른 사람은 손해 안 보고 나만 이익 보게 하고, 그러니까 마귀는 마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밖에 유익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해요.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인지 마귀의 역사인지. 너무너무 다윗이 강압적으로 하니까 요압이 이제 인구를 셉니다. 세는데 괘씸해가지고 레위 사람들하고 베냐민 지파 숫자를 빼버려요. 그러나 다윗 왕은 숫자 전부를 보고하기로 원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했을 때 일하는 사람도 싫고 일 시키는 사람도 조급하게 하고 뭐 그냥 숫자 세는 사람도 다 싫어하는 것은 누구의 역사라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 사단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숫자를 세보니까 157만 명입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를 추정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약 180만 명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3,350명이었으니까 딱 3배로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남자 군인의 숫자가 딱 3배로. 여러분 인구가 이 짧은 시간에 3배로 부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누가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이 다윗은 이 숫자를 세고 너무너무 기뻤어요. 야, 내가 왕이 돼서 우리나라가 3배로 부흥하여.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에 성공하고 사단이 틈타지 않게 예배에 성공했으면 3배가 아니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는데, 사단은 그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못 맺게 3배 되니까 죄를 짓게 하게 됐어요. 여러분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얘기했잖아요. 은혜 받은 사람이 왜 기도해야 되냐? 그 은혜를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은혜 받지 않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느냐? 받은 은혜가 없으니까 소멸할 게 없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반드시 복을 받기 위해서는, 좋은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는 사단이 공격을 해요. 만약에 차의 청년이 어제 얘기한 것처럼 막 끊임없이 수련회 가는데 방해를 한다. 이번에 큰 은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멘. 조희장 집사님 큰 은혜가 준비되어 있어요. 아멘. 그래가지고 큰 은혜 못 받아요. 큰 은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멘. 저도 이제 8월 말에 28일부터 31일까지 목회자 청년들 가는 것처럼 4일 동안 기도원회를 갑니다. 근데 세상에요, 4일 동안 갈 수 없는 5가지 일이 막 생기는 거예요.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뭐 거절할 수 없는 일. 자, 어제 제가 결단했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내가 굶어 죽을지라도 다른 사람이 뭐라고 그럴지라도 나는 은혜 받는 일에 놓치지 않겠다. 다 못 간다고 얘기했어요. 처음에는 막 불안하고 어쩔까 하더니 다 거절하고 나니까 제 안에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 아멘. 세상의 복은 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복이에요. 아멘. 은혜 받은 것이 복입니다. 예배만이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다른 거 다 받았는데 은혜 받는 게 실패하니까 가진 것마다 빼앗기는 거예요. 왜 예배에 성공해야 되느냐? 받은 은혜 지키기 위해서, 더 큰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다윗은 3배로 부흥해서 우쭐했지만
그가 예배에 성공했다고 하면 30배, 60배, 100배 마태복음에 말씀하셨죠. 여러분 예배에 성공했어요. 100배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받는 월급의 수입의 100배면 얼마예요? 아멘. 똑같은 한 달을 사는데 여러분 수입의 100배를 월급으로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200만 원 받는 사람이 100배면 얼마예요? 계산이 안 되는데. 이인상 집사님. 너무 묻지 말고. 2억. 그러니까 200만 원 받은 사람이 2억 받으면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에 성공해야만이 우리의 인생이 성공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시고 이스라엘을 치셨다라고 합니다. 숫자를 세서가 아니라 사단에게 틈을 주고 사단에게 이용당해서 하나님의 은혜도 상관없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없이 마귀 편에 쓰면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지 않으세요. 왜?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를 통하여서 어려움을 통하여 주께 돌아오게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은혜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마귀에게 놀아나게 되자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시지만 징계의 채찍을 내리십니다. 세 가지를 고르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은 3년 3달 3일 딱 생각해보니까 가장 짧은 게 좋거든요. 그래서 짧은 거를 선택을 했습니다.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꼭 3년 기준에 되고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던지리니 꼭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하리니라. 아멘. 여기까지만요. 잘 보십시오.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의 지경을 멸할지. 지금 이스라엘에 3일 동안 온역을 내려서 전염병을 내려서 7만 명을 죽게 하는 게 누가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천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3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못 나가도록 천사들이 지금 딱 가로막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하고 단절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을 때 블레셋이 쳐들어오든 모압이 쳐들어오든 암몬이 쳐들어오든 어떤 나라가 쳐들어오든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반드시 적을 멸하게 하셨는데 하나님과의 사이가 멀어지고 예배가 실패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망하게 하고 전염병을 내리게 하고 하나님께 못 가게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제 우리 청년들 예배 중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뭐 우리에게는 수호 천사가 있다, 뭐 천사 몇 명이 우리를 도와준다. 성경에는 몇 명이나 그렇진 않지만 히브리서에 보면 천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붙여주셨다라고 하는 말이 있기 때문에 천사가 우리를 돕는 건 맞아요. 성경적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교회에 나가니까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천사가 나를 도와줄 거라고, 일이 형통할 거라고. No! 여러분 교회에 나오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해도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온전히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연락하시는 사람,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고 응답받지 못하고 관계가 단절된 사람은 천사가 오히려 여러분의 일이 안 되게 해요. 방해맞게 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 앞에 예배에 성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천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도우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차 갖고 다니시는 분 주차할 데 없으면 기도하라고.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주차 자리 만들게 해주세요. 만들게 해주세요. 이번 주 수요일 날 오는데요. 차가 너무 막혔습니다. 사모님이 옆에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앞에 주차 자리 있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잘한다. 나는 운전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바로 교회 앞에 딱 차대기 좋은 데가 딱 있더라고요. 아멘. 제가 늘 했었는데 이제 이 얘기를 하니까 사모님이 하더라고요. 계속 좀 해주세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운전하시는 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도저히 막혀서 길이 안 될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모든 교통체증의 근원은 예수의 이름으로 뚫릴지어다. 몇 번만 해보세요. 저랑 차 타고 다니는 사람은 많이 봤어. 5분도 안 돼서 10분도 안 돼서 막. 왜?
하나님과 관계가, 하나님의 예배가 성공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책임져 줬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해서 도우신다라고.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왜 중요하느냐?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도우시기 때문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가 형통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에 실패하고 예배 자리에 자꾸 빠지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이제 끝났어요. 그러면 자꾸 마귀가 내 삶, 내 인생, 내 모든 것을 자기의 놀이터로 삼아서 망치고 병들고 망하게 되고 안 되게 되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에 성공하고 있다. 그러면 오늘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쫙 필 거예요. 반대로 예배가 지겹고 짜증나고 고통스럽고 예배 드리는 게 싫다. 여러분, 얼마 하지 않아서 어려운 일이 닥칠 수도 있어요. 이제부터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만이 우리의 살 길이에요. 예배의 성공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만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한 5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배에 실패했다면 오늘부터 예배에 성공하게 하십시오.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것이 혹 예배에 실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실패해서 내 인생을 마귀가 놀이터로 삼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 예배에 성공케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 번만 부르고 5분 동안만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